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충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그들이 풀려나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사역의 후유증을 가지고 그러나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그들이 가서 오늘 2장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을 하였는지 1장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이 본받게 된 그 과정들이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몸된 자기들 몸에 채워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사역의 그런 일들, 그리고 함께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자세, 오늘 모습에서 먼저 살펴보면 이들은 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앞을 향하여서 계속 나가는 그런 열정의 사역자들이에요. 2절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많이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을 다윗도 그가 그가 피난 생활할 때 그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그 마을이 불타고 정말 남은 것 하나도 없고 자기를 따르던 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호와를 힘입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 또 함께 선교팀들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우리 육체도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야곱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힘은 바로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줄 알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이와 같은 것은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복음은 속임수도 아니고 트릭처럼 마술사처럼 행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얻는 복음을 맡겨주셨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맡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생명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에는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말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한 자들에게는, 또 맡긴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능력을 받고 환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맡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되도록 모범을 보이는 선교사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들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이 아니고 인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희석시켜서 왜곡되게 하지도 않고 혼잡하게 하지도 않아요.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처럼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도록 자꾸 우리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영광에 그렇게 심령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 미혹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부모같이 사랑했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왜냐하면 창조주 구원의 주가 맡기신 일이잖아요. 왕이 또 대통령이 특별한 일을 막 불러서 특사로 맡기면 권위가 있게 돼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어머니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였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래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랑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다시 꿇어지게 되고 우리의 두 발을 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으로 어려움도, 또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냥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기신 분을 사랑하고 또 그 맡기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일하게 됩니다. 선교팀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라는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최선을 다해서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에게 조금 전에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곧
부모같이 사랑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이고, 먼저 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또 용납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동력. 그래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답게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사역에 전하는 자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았어요. 그곳에 많은 방해도 있었고 또 시장에 그런 불량배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을 회파하고 또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했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세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전하면 사람의 말로 듣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직무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이 믿음대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선교팀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받고 교회로 모이고 하는 자들에게도 핍박이 따라왔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이겨냈고,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은 다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으니까 어떤 유혹이 오고 또 고난이 닥쳐도 이제까지 친구로, 이제까지 이웃으로 잘 함께 생활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죄악들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니까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핍박이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거짓이 즐겁지가 않아요. 속임수가 더 이상 영광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가 더 이상 그들을 움직여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되므로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받고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힘이 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복음 전한 자들도 충성하였고 또 받는 자들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받았더니 씨가 심어지고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그들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점점 이제 사도들이 떠나가도 그들이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얼마나 큰 기쁨의 열매들이 있는지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또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재림을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이 뭔가 사람들을 얻는 것, 신앙을 도와주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도록 하는 것,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어떤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면류관이고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마치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선한 일들을 해나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게 되는지 그것처럼 바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죠.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어떤 것들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것, 섬긴 것, 사랑한 것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 나갔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어떻게 그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내가 위로함으로 그가 시험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든든히 세워져 갔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결코 그냥 되지 않고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고 또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며 또 순종할 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서 불러서 이 복음을 위탁해 주었어요. 맡은 자들이 충성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인생에서 또 붙여준 사람들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랑하고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터인데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자랑과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과 소망이 되도록 주님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